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 본문 이사야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저지르는 두 가지의 큰 잘못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람이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 내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경외함을 가르친다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경외하게 하신다고 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첫째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건 그냥 뻔한 말입니다. 둘째는 첫째와 관련이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되 제 멋대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이 항상 공포, 두려움과 항상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려서요. 경외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이란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두려우신 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요. 경외함의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단순히 이해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떠는 것이라고만 믿는다면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물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항상 그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 멋대로 경외하는 것. 그건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와 본질상 같은 것이죠.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더 나은 지식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린 성경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든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요, 누구에게든지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어떤 뜻이냐?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든 자연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종교심이 다 있다는 말이 뭔 뜻인지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만 예배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매 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투영시킨 모든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요. 자연에 절하고 물질을 섬기고요. 건강을 숭배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우주를 보면서 어떤 압도를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은 뭘 반증하냐?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도든 불신자든 거듭난 사람이든 자연인이든 제거할 수 없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만한 그런 유의 종교심, 그런 유의 경외감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강산에 올라가서 12,000 봉우리를 내려다보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성도든 아니든 다 어떤 자연에 대한 압도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누가 만들었을고. 근데 그건 성도만 하는 생각이 아니라고요. 이런 종류의 경외감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얼마든 가질 수 있는 생각이란 것이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대해 더 나은 지식, 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세상이 아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린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됩니다.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가 아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자연과 우주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혹은요, 무서운 동물을 만나서 벌벌 떠는 것과도 다릅니다. 혹은 내가 언제 벌을 받을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경외를 충분하게 설명하진 못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저희가 알아야겠죠.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 우리는 먼저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요, 사람이라는 게 대단히 이 모든 면에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걸림돌, 또 함정, 올무, 덫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요, 그 자연스러운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그런 걸 그냥 듣고 사로잡히는 그 어떤 막연한 감정,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런 표현들이 정말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시다, 경외할 분이시다, 이걸 먼저 밝힙니다. 근데 여기까지는요, 우리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시냐? 14절부터는요, 막연한 공포,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정말로 무슨 뜻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경외할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데 그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자, 여기 보시면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근데 솔직히 14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왜 들어간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이 그러나라는 말을 빼고 읽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역본에도 그렇고 이 그러나라는 말을 나타내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라고 읽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리고 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 말의 뜻은 아직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집,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집에 대해서 하나님은 걸림돌이 되실 것이고 걸려 넘어진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우리 마음대로 혹은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서 경외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외함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려면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왜 경외해야 되느냐? 아직 의미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 대하여 되시려는 것들, 즉 성소,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함정, 올무,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 우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돌로 부르는 것을 알지요. 앞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세 반석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건물에 치면 머릿돌 혹은 모퉁이 돌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에겐 좀 더 익숙한 돌들이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를테면 좀 좋은 의미입니다. 그냥 이를테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다른 돌들로도 부릅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돌들은요, 우리가 보통 앞에서 말한 좋아하는 돌들, 모퉁이 돌, 머릿돌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는데 좀 바꾸어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이걸 좀 더 단순하게 바꾸면요. 어디에는 무엇이 되실 것이고 어디에는 무엇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반복한 것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히브리인들이 어떤 주제를 강조할 때 쓰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예컨대 이사야서 1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뭐뭐라도 뭐뭐같이 될 것이고 뭐뭐라도 뭐뭐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나란히 두 번 놓음으로써 같은 주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상태에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좀 다르게 보실 것입니다. 즉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하고 함정, 올무 이건 같은 거라는 거죠. 이건 각각의 의미를 따로따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원하던 것들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 딴판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을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라고 먼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식을 뒤집고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는 영 딴판으로 일하실 텐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보십시오. 그 경고의 대상이요. 지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을 뒤집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실 것이고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두 집,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이 지금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먼저 심판하시나요? 아닙니다. 불신자를 먼저 심판하시나요? 그건 최후의 일이죠. 심판은 개혁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개역 비스무리한 것이라도 있었다면요, 다 성전 정화부터 시작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이 역시 이 말씀을 두려운 경고의 말씀으로 만듭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니라 그 일을 교회로부터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의 사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 것이 뭔지를 가르치십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은요, 대략적인 개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의 마음을 시험하실 것이고, 그 시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것이며, 그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정작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사실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만드시는 그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내일 이어서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한 그 일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 일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라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 마음에 참된 경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또한 그것이 정말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그 대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가르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